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 전능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행하며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지난번 13일 날 우리는 새로운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시작돼서 이제 24년 후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나게 되겠습니다. 몇 년 후요? 75세에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시작을 출발을 했던 아브라함, 24년 후에 오늘 17장 1절은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되네. 24년 후에 나타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 최고의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또 우리가 바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궤도가 수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바로 맞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세계 열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한밭지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11조 예물을, 감사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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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예물을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귀한 예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명하여 주시고 약속하시고 뜻하신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선물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복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떤 벽과 어떤 문제 앞에, 장애 앞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완전히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우리 가정 한 못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전하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일심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다시 오실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그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이 이야기들이 전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뭐 성경이 기록한 대로까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까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지만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늘 각자마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12장에서 시작되어진 복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되던 아브라함, 그 후 24년은 어떻게 됐나 하는 부분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12장 2절에서 4절 전반부만 좀 보시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이런 75세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 보면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도래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풍요의 땅이라고 알고 있는 애굽으로 옮깁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한 문제로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잘 하려고 했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그 후에 아들 이삭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께도 100년에 든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먹고 살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도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 땅에서 가지 말고 그 땅에서 농사하라. 그 해에 100배를 얻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들 때에서는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야 되지, 내 생각과 임기응변의 방식으로 삶을 연장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늘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지혜들을 받고 말씀을 통해 들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하는 잔머리를 굴릴 수 있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신 우리 아브라함, 그분은 과연 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바는 다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세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16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하나님 계속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또 확인시킵니다. 이 사건은 그 앞전에 보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고 아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부자가 됩니다. 부를 얻어서 그 대가로 부를 얻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는 큰 재앙이 거기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재안 졌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롯의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또 약속합니다. 야, 너는 티끌같이 네 자손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죠. 자, 15장으로 가보면 15장 1절부터 좀 보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너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 상황은 뭡니까? 씨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티끌 같은 재산을 준다는데, 아니 자손들을 준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 명도 안 주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거기까지 보시면요, 엘리에셀 신복인 엘리에셀에게 이제는 상속까지 염두에 듭니다. 자녀가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을 이제 신복인 엘리에스에게 주겠다라고까지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 네 씨에서 나온다, 또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겨 주셨다. 자, 15장 18절을 한 번 더 보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 동산의 선악과 나무는 이 여기 있는 거 다 네 맘대로 먹되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아담이 그걸 실패했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확인을 시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배를 계속,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저녁 심야기도회, 수예배 등등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깨우치신 게 뭐예요? 한 번 말씀 뜻 듣고 아멘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더라. 하나님이 아시고 계속해서 확인을 시키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16장에 가면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고요, 자녀가 없어요. 이 상황을 직면한 아내 사레도 답답하죠. 베드로전서에 가면 사레는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여겨서 순종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로왕에게 팔려고 할 때도 주인님이 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순종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부 과연 가정사역의 관점으로 보고 부부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아내인 그 사람을 다른 남자에게 내어준 그 부부가 온전했을까요? 간극이 생겼을까요? 틈새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한 몸 된 한나된 부부가 아니라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여기에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사레가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진짜 씨는 없는 게 아니야. 임기응변이죠. 사람의 잔머리가 돌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내 몸종 있는데 이거 험이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당신이 해서 좀 우리 문화에도 씨바지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자녀라도 이거 해야 되지. 이게 이때 이렇게 반응하면 영성 있고 영권 있는 기도하는 남편이라면 여보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몇 차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 씨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래서는 아니 되죠. 기도합시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랬던 이 사례는 감정이 있잖아. 네가 나를 팔아먹었어? 팔았다고? 네 생명 보존하고자 네 목숨 한번 살아보고자 나를 팔았냐? 이 마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많은 자매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경우에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다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100명 만났는데 단 한 사람 용서 못하겠대. 마음에 있습니다. 상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1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뭐 했더라? 들었대. 엊그제 수요일 나오신 강사님 누랬잖아. 잘하다가 2천만 원 까먹고 좀 있다가 아내한테 털어놓으니까 교회 가자 하니까 할 수 없어. 지은 죄가 있으니. 여기 남편들 보십시오. 남자들 지은 죄가 있으면 아내가 꼼짝없이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도 그렇게 보면 두 부부가 정말 살아있으라면 영성이 있으면 누군가 하나가 우리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쫓아갑시다. 말씀 쫓아갑시다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부부가 어쨌든 합의를 했던 뭐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이 있을지 몰라요. 생각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냥 뭐 마지못해 쫓아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거는 그만하라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말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이고 마귀는 어쨌든 부부만 틈새를 가려면 모든 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떤 틈새도 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셔야 합니다. 저에게도 정말 그런 일이 여기 다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아닌 척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저희 부부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참 저 사람이 영성이 깨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 하더라고. 사례처럼 반응 안 했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저희 부부가 이렇게 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남자들의 한계가 참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한 사람이든 깨어서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16장 5절에 보면 이 사례의 표현이 나와요. 마음의 심정이 읽을 것 같아요. 한번 16장 5절 읽어볼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만 거기까지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에게 받아야 옳도다. 이 표현이 뭐예요? 사례가 이제 애를 가졌더니 이것이 그냥 갑자기 막 들이대네. 이거 인간은 사례만 이제 하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들이대니까 지금 사례가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내가 지금 받는 모욕을 이거는 내가 받을 게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돼 할 때 당신이 주인님이 받아야 되십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감정이 마음에 이런 쌓인 게 있어서 이거 당신이 받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오늘날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보십시오.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왕성했잖아요. 하나님도 그에게 어쨌든 은혜 줘. 너희 씨도 그렇게 많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번성해 있어요. 근데 전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 처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부부가 하나님 뜻을 쫓지 못한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이것 앞에서 오늘 우리 부부가 어떤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이후에 우리 가문뿐 아니라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후에 이삭도 같은 아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해서 86세에 누구를 얻어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고 13년 동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았던 어쨌든 장면이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어쩌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네 심정이라면 이 자식이 너 그랬어? 다시는 나 안 본다 이놈아,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인자와 자비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17장 1절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우리가 인간이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라. 왜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 한 미절 속에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또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 답답한 가슴 심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줘요. 이제 너는 눈을 높여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부른 것은 그냥 여기서 요 동네에서 요 정도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민족의 온 열국의 아버지로 너를 세워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야.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줄게. 그리고 네가 약속을 잘 까먹는 것 같은데 내가 언약의 확실한 증거를 너 징표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을 시행하게 하는 거지. 네 몸에 흔적을 남겨놔야 되겠다 이놈아.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99세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임기응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아브라함을 비난하거나 그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어가신 그 생애를 통해서 오늘 내가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직면과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는 직면해 봐야 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심 못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것이든 큰 산이 평지가 되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어찌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임기응변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첫 시작처럼 오늘 새롭게 말씀 앞에 우리를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족했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저 아브라함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능하게 써주셔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버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온 열방과 민족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 모든 사람 The Great Commission 모든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지상명령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 서는 신실하고 충성된 삶으로 승리하시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그가 좌절했던 낭망의 자리에 있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13년 만에 다시 한번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주시고 각인시키시고 이름도 또 사명도 다시 한번 확장시키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써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써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금요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와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영권으로 무장하여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충성되이 나가는 우리 연다임 목사님 중심한 우리 한밭절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전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장자들로 세워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